우리나라나 일본의 이 폭력 단체 중에서 이 쫄병이 두목의 그 신뢰를 의심받을 때 자기 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 가지고 충성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너무 아프지만은 계속 두목의 의심을 받으면 결국 자기의 그 목숨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가락 하나를 잘라 가지고 자기의 그 충성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왕인 선조의 시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건 지고 돌아오건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그 총에 맞아서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부하들에게 계속 그 북을 치라고,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이순신은 죽었습니다. 이순신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시기를 받는 한 전쟁의 이익은 지건 어떤 공을 세우더라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죽었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답게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군에서 이 큰 그 구축함을 만들면서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옛날에는 서울함, 부산함, 대구함, 천안함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 강감찬호, 광개토항호 이런 식으로 사람의 나라를 위해서 참 공을 세운 이런 장군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제일 그 붙일 수 없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이순신함이고 하나는 세종대왕 함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배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이순신이라는 배가 혹시 전투에서 지면 얼마나 망신이 되는가? 어떤 배에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신의 그 구축함에 이순신함 또 세종대왕함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배들이 구축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배는 대구함이었습니다. 이 대구함에는 그 갑판에서 우리가 선상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갑판에 전던 의자를 쭉 놓고 배에 있는 군인들 또 육상에 있는 군인들 그 갑판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내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밖에서 군대 버스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부대 안에 그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것도 저녁 시간에 그 대구함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출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대포 한 포를 쏘아가지고 간첩선을 침몰을 시켰습니다. 이 배에 있는 이 한 포는 이 상륙전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런 간첩선 같은 걸 맞추기는 어려운데 정통으로 이거 맞춰가지고 간첩선이 바닷속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배에 소 한 마리를 줬습니다. 돈으로 준 거지만은 전부 그 불고기 파티 해라고
소 한 마리를 그냥 상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구함은 아주 만들어진 지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퇴역했습니다. 배를 퇴역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해군에 가니까 최신의 구척함을 대구함 이래가지고 다시 이 대구함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메가드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이런 말을 했는데 대구함도 잠시 퇴역했지만 완전히 새 배를 대구함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 옆에 보면 빨간 거로 이 배가 이렇게 깨진 걸 쭉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간첩선을 부순 겁니다. 간첩선. 대구함이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대구함은 부흥에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 배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2차 대전 때 이제 영국 폭격기들이 독일 군수 공장에 와가지고 폭탄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 대공포화를 얼마나 독일 군들이 대공포를 많이 쏘았는지 비행기들이 많이 추락이 되고 또 어떤 한 중위가 이 운전하는 비행기는 완전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추락을 시키려고 그 안에 있는 기관총 사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고 중상을 입었고 지금 조종사만 막 부상 입은 채로 지금 비행기를 몰고 가기 때문에 추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이렇게 보니까 그 비행기가 그렇게 만신창이 되면서도 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는 영국군을 보고 이 사람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 비행기는 이 방향도 못 잡아가지고 영국이 아니고 다른 데로 막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이 공격을 하지 않고 그 비행기와 나란히 영국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 비행기가 날아가면 밑에서 이제 그 대공포를 안 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바다까지 가서 그 비행기는 영국으로 넘어가게 하고 자기는 이제 돌아와서 영국 비행기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추락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이 사건을 끝맺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군 때문에 살게 된 이 영국 이 조종사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독일군 조종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찾았어요. 이 독일 조종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독일인하고 영국인이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친한 친구로 이렇게 지나다가 나이가 들어서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자신의 그 출세를 뛰어넘은 그 신사도, 우정, 사랑, 정말 내 민족, 너 민족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막 완전 비행기가 걸레가 되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그 영국군을 본 그 존경심, 그리고 자기가 그 처형당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비행기는 추락했다 거짓말하고 살려 돌려보내는 그 우정이 나중에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문에 그게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머비보셋의 충성심이 나오게 됩니다. 머비보셋은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에 의해서 발견되는 바람에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고, 할아버지가 왕 아닙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다 찾아가지고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난 것은 대박 중에 대박이고, 로또 당첨도 이런 당첨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왕자의 신분이 되고, 할아버지 왕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종까지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완전히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죠. 근데 양 집안은 원수입니다. 양 집안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원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슷합니다. 양 집안은 원수지만 이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당연히 다윗이 주었던 이 모든 집이나 재산들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머비보셋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장애가 심하니까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의 상에서 먹은 이 머비보셋을 압살롬이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다리가 장애고 사울의 손자고 이러니까 죽일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살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머비보셋은 다윗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 시바가 그 머비보셋을 모함을 해서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종 시바에게 왜 너의 주인 머비보셋은 도망을 안 가느냐? 안 그래도 다윗은 좀 예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같이 도망을 안 가느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느냐? 이러니까 시바가 왕이시여, 내 주인은 이번 기회에 옛날 그 이스라엘을 도로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이 머비보셋을 왕자의 지위에 올려주고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 막 부자 중에 부자, 최고 부자가 되게 했는데 그가 나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다.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했습니다. 그 다윗이 돌아오면은 머비보셋을 죽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배신자,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주고 대우를 해줬는데 압살롬에게 붙어?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머리가 다리가 불편하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늦어가지고 빨리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머비보셋을 의심하고 있었고 오면 죽입니다. 머비보셋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다윗이 올 때까지 있으면 죽는 겁니다. 머비보셋은 마음속에 다윗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었고 다윗에 의해서 그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함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머비보셋은 자기의 살 길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당하는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자. 그러면
혹시 나를 살려줄지 모른다. 그래서 그날부터 머비보셋은 세수를 안 했습니다. 수염을 깎지를 않았습니다. 옷을 빨지도 않고 새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점점 거지로 변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머비보셋은 세수를 안 했습니다. 목욕을 안 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질 안 했습니다. 옷은 떨어졌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습니다. 완전 거지가 되었지만은 머비보셋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드디어 다윗은 반란군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일 무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머비보셋이여, 나는 너를 왕자의 자격을 주었고 엄청난 재산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게 최고로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비보셋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선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압살롬에게 붙었는가? 이 한순간에 이게 목숨이 달렸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 모습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저보다 더 심한 거지는 없습니다. 저는 왕을 따라가고 싶었지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종이 저를 배반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배반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저는 왕의 고통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생각에 저는 왕이 오실 때까지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닦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머비보셋의 답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머비보셋을 보니까 진짜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얼굴은 막 때가 청을 이루고 있고 이빨은 누렇고 수염, 머리 엉망진창, 옷은 다 떨어져 있고 진짜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의 충성심을 반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고통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머비보셋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가지게 해줬습니다. 그 재산의 반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재산 필요 없습니다. 왕만 살아서 돌아오면 됩니다. 왕은 제 은인이십니다. 그래도 반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머비보셋의 행동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시바는 그 종은 자기 주인을 모함을 했지만 다윗이 도망치는데 꼭 필요한 떡과 고기와 금포도와 나귀와 포도즙은 가지고 갔습니다. 진실하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머비보셋은 마음으로는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존경하지만 그는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진실하지는 못하지만은 꼭 필요한 것을 갖다 주었고, 한 사람은 진실하지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둘 다 똑같다고 봤습니다. 이 고르라고. 도와주었지만 좀 진실하지 못한 거 하고, 진실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거지하고 똑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라. 그리고 둘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주인이 먼 곳에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머나씩 돈을 주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충성된 종은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겼습니다. 또 한 종은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머나를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너무 무섭고 엄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사업하고 하다가 장사하다가 실패할 것 두려워가지고 그걸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걸 그대로 왕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엄한 줄 알았더라면 이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자도 없이 원금만 가지고 오면 어떡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악하고 내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 알면서 너는 원금만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 밖에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도록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올 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노? 너 뭐 하면서 살았노? 이게 제일 무서운 질문인 겁니다. 너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왔느냐?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심판대에 설 때 뭐 하다 왔노? 이걸 반드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니 뭐 했노? 그 어떤 사람 대답합니다. 돈 번다고 바빴습니다. 돈 번다고 바빴습니다. 이놈 지옥에 쳐넣어라. 이놈 지옥에 쳐넣어라. 복음을 받았으면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라도 전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넌 뭐 하다 왔노? 애 키우다 왔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지옥에 넣어라. 이거. 너희들 이 세상에서 복음 받은 거 뭐 애 키우라고 복음을 준 줄 아느냐? 저는 목숨 걸고 비디오를 봤습니다. 지옥에 집어넣어라. 그 지옥에서 비디오만 보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뭔가 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뭐 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원로 장로님 사모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장금분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도 이름 몰랐다 그래요. 장금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요. 장금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요. 이 장금분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애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나가서 전도할 테니까 목사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지 가지고 요 건널목에 서가지고 이분이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전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 한 번 했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니 뭐하다 왔노? 애 내 키우다 왔습니다. 그래? 그래, 지옥에 들어가라. 근데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애도 키웠지만 전도도 했습니다. 몇 번 했느냐는 묻지 마시고 그냥 동북교회 그 옛날에 대구은행 앞에서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말 하려고 이분이 전도지를 오전에 쭉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도도 못할 정도로 전신 마비 장애를 입었을 때는 어떡하냐? 그때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수 안 하고 모욕 안 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로 있다가 만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는 왜 이래 처졌노? 주님이 이렇게 물으면 저는 사실은 전신마비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저는 세수 안 하고 모욕 안 하고 옷 안 갈아입고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살아요. 삽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맨날 당구나 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리긴 하고 나는 이거 잘 몰라요. 화투 이거 이름도 잘 몰라요. 피박이라 그래. 피박까지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오면은 맞아 죽습니다.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다 빠따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전도를 못합니다.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애를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라고. 그러면 10명 전도한 그 상을 받는다고. 그분이 진짜 애를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는가 하면 한 8명인가? 전부 딸입니다. 근데 그 딸들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키웠어요. 신앙적으로 키우고 그 육아 일기 같은 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책으로 써냈어요.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뭐하다 왔노? 이게 부드러운 질문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그 질문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인 거예요. 이 대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패스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보다도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조리 그냥 사거리 그냥 지옥에 밀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대충 하고 교인들 장로들 만나가지고 고기나 먹고 죽습니다. 패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질이 좋으신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참 자비로우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어린 양을 목에 두르고 어린 아이들, 우리 예수님 성질 참 좋으시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 이놈 패직이라. 박살을 내라. 메시아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박살을 내 끌어다가 쇠몽둥이로 박살을 내라. 질그릇같이 깨뜨리라. 굉장히 질그릇을 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깨는 거예요. 자기 종을 그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다 왔노? 그때 돈 막 쇠가 빠지게 벌다가 왔습니다. 이거 그냥 직이라 이거, 폐직이라 이거. 이 질문을 통과해야 돼. 뭐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안 돼. 예.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놀다 왔습니다. 이거는 막 더 패 죽어야 되지. 더 막 박살 내버려야 되죠. 예배 시간에 막 그냥 계속 졸다가 왔습니다. 그래, 지옥에서 한번 졸음이 오는 거 한번 봐라. 그냥 막 숯불에 그냥 얼굴을 쳐박아 넣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로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차도 막 마이바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먹는 것도 막 굉장히 비싼 거, 그런 거 먹고 말이죠. 근데 거지는 뭐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니까 막 점점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난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막 개하고 그냥 놀게 되었습니다. 개하고. 요즘은 뭐 개하고 노는 게 이게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개하고 노는 게. 왜냐하면 이 개하고 노는 게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개들 병원에 가니까 사람 먹는 거하고 똑같이 뭐 심장약, 뭐 아스피린 이런 거 그 의료보험도 없이 막 그 개하고 노는 게 지금은 굉장히 비싸지만은 옛날에 그 똥개하고 노는 건 이거 막 비참한 것이었거든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죽자고 저는 이걸 했습니다. 죽자고 저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죽자고 저는 금요 찬양을 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막 쇳바닥이 뜨거워 가지고 쇳바닥이 막 불덩어리가 돼 가지고 막 이걸 좀 시키고 싶은데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주님, 저는 이거 하다 왔습니다. 죽도록 이거 하다 왔습니다. 남들이 막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이거 하다 왔습니다. 저 금요 기도에 지키다가 왔습니다. 저는 막 이것 때문에 모함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몽둥이로 맞아가 다리가 병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저는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은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막 건강에 막 전력을 다했습니다. 제 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배는 막 이 식스팩이 지금 막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막 뜨거운 데 넣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거지 중에 상 거지가 되면서 반을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충성된 사람만큼 그런 상은 못 받았지만 반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충성심이 나옵니다. 길르앗에 사는 바르실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창고 안에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말린 과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그냥 쌓아놓았습니다. 워낙 농사가 잘 되니까요. 근데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이 반역을 당해서 여기로 도망을 온 겁니다. 길르앗으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전부 다 왕에게 다 바칩니다. 왕의 전쟁 비용을 전부 다 댑니다.
바르실레가 한 것이 자기의 그 물질을 다윗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나라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돈이 필요 없지만 바로 이런 때에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이럴 때는 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끼고 아껴 놓았던 모든 양식과 모든 그 양털과 모든 돈을 전부 다 왕에게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 용기도 아니고, 용기나 정신력은 몇 시간, 며칠 버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군수입니다. 군수. 그것의 중요성을 안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 군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프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추위입니다. 추우면 싸울 수가 없어요. 비에 젖어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군화를 신죠. 나중에는 운동화를 신죠. 그 다음에는 양말로 맨발로 돌아다니게 돼서 이제 동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진물이 흐르는데 전쟁 못합니다. 엎혀다닙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발이 얼어버리니까 엎혀다닙니다. 전쟁을 못해. 아무리 자기가 정신력으로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사 시간. 군대에는 이 식사 시간을 이거 어기면 이 군법에 넘어갑니다. 군인들은 먹어야 싸우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먹을 것이 있을 때 배 터지도록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먹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부대가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르실레 때문이었어요. 바르실레가 무한정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굉장히 군수 공장이 부흥이 되게 됩니다. 6.25 때 군수 공장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서 막 트럭 만들고 집차 만들고 군복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대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 때 아틀랜타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남북 전쟁 붙으면서 거기서 대포를 만들고 아틀랜타가 대도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옷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 필요합니다. 음악 필요해요. 우리 찬양 이래 잘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너무 은혜가 돼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시간 내가지고 하고요. 피아노 올겐이 있으니까 얼마나 찬양 부르는데 힘이 생깁니까? 영어도 필요하고요, 영상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고생 안 해봐서. 우리 같이 굶으면서 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안 씁니다.
돈 안 써요. 다윗은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고. 바르실레가 많이 늙었는데 80이라. 요즘 이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많이 늙었는데 105살이라 이래야지. 요새는 65세가 노인이 아닙니다. 65세가 노인이 아니고 70세로 올라갔는데 빨리 올려야 됩니다. 80세로. 80세, 90세로. 요즘 돌아가시는 분 보세요. 다 90세, 95, 94, 그때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바르실레가 엄청 늙었는데 80이었더라 이러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바르실레가 엄청 늙었는데 105살이었더라 이래야 요즘은 이게 필링이 와닿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뭐 40에 죽고 뭐 50에 죽고 이러니까 80은 뭐 엄청 장수한 것이죠. 제가 대구 처음 왔을 때만 해도 90에 돌아가는 분은 없었어요. 다 70, 80에 돌아가면 아우 장수하셨다고 이러는데 지금은 장수가 아닙니다. 지금 80은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지금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고 다윗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바르실레는 자기의 임무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왕을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자기는 임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지어내가지고 지금 제가 나이가 80인데 멋진 음악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쌔바닥이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 여자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춰도 이게 뭐 춤추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미친 짓 하는 건지 이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봐야 왕에게 짐만 됩니다. 내 임무는 왕을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이곳에 남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함이라고 있습니다. 김함. 여기가 무슨 길르앗 김씨입니다. 김함. 김씨가 여기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김씨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여기에 김함이라고 나옵니다. 김함. 김함이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놈을 좀 데리고 가서 젊으니까 심부름 좀 시키고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는 이미 늙었으니까 자기는 부모님 묘지에 옆에서 있다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 해야 됩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막 공부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일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찬양하면 깨끗하잖아요. 깨끗해. 아주 깨끗한 소리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같은 줄 알고 하려고 하지만 지금 심장이 말을 안 듣습니다. 심장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야, 그리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그리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시간이 그리 빨리 갈 줄 몰랐어요. 한 시간이라 젊었을 때 김함 같이, 김함. 바르실레 80대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다 드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돈 다 드려도 뭐 밭은 있거든요. 뭐 그것도 다 드려도 돼. 자기가 살아서 왕을
왕을 섬기는 일이 그 흔한 일입니까? 정말 이건 한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왕에게 이걸 다 바치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함 얘는 아직 어리니까 힘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놈의 일 좀 시키라고. 일 좀 시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젊었을 때 실컷 춤추고, 응? 킹스클럽 이런 데 가서 춤추고, 늙었을 때 교회 와가지고, 응? 천당하기. 세상에 그런 얌체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게이 바에 가가 춤추고 술 마시고 놀다가 늙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죽기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예수여 천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 힘, 나의 이 열정,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놀러 가는 때는 많습니다. 천국에도 놀러 갈 때 굉장히 많아요. 천국에도 막 놀러 갈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다 놀라고 하지 말고요. 천국에 가서 여기서 조금 놀고, 너무 안 놀면 또 스트레스 쌓이니까 여기서 좀 놀고, 수술 끝을 때 좀 놀고, 천국 가서 잠도 천국에 안 깨웁니다. 한 500년 정도 자도 그냥 무덤에서 자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새들만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잤지 아무도 뭐라 안 해. 니 마도 왔노? 무서운 질문입니다. 무서운 질문. 주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요. 요거 머리 박살내라 요거. 저 뭐 그냥 그 막 바둑만 두다가 왔는데요. 요거 죽이라 이거. 저 바둑 안 두지 않습니까? 저 바둑 안 둡니다. 바둑도 안 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거 때문에 뭐 하다 왔노? 그 소리 때문에 바둑도 안 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뭡니까? 세수 안 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거든.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기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11지파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의 다윗에게 등을 다 돌렸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집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 족속들이 싹 나와가지고 왕을 에워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에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왕을 도둑질 해가지고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오느냐? 응? 우리인데 다 연락해가지고 같이 와야지. 응? 이게 다윗이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다윗을 환영한다면 누가 에워싸든지 누가 모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살아서 온다면 막 기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왕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최척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왕을 도둑질 해가지고 너희들만 왕을 에워싸가지고 너희 왕인 것처럼 해가지고 오느냐고 막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왕이 살아서 오는데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반은 안 나왔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왕과 가까이 있는 것이 출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젊잖아요. 참신하잖아요. 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다윗을 이제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데 선수를 유다 족속에게 뺏긴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애워싸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또 배신할 놈이다. 말은 안 하지만은 다윗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 친척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국물 하나 없다. 우리 다윗에게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 그냥 좋아서 다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막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디 압살롬에게 붙은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너희보다 10배나 지분이 많다는 거예요. 11지파니까 10배나 지분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왕을 먼저 모셔야 된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강경하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놈들,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는 놈들,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말이죠 왕을, 이 위험한 강을, 급류가 흐르는 이 강에서 왕을 맡기겠냐고. 입 다물으라고. 이번에 트럼프가 막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막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지구가 지금 더워진다 이러니까 곧 시원해질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그래, 왜 그래? 미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 졸랑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해도 왜 그리 못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라이벌이 좀 스마트하게 이 코로나를 대체했으면 좋겠다니까, 스마트란 말 쓰지 말라고, 당신 초등학교 때 낙제하지 않았냐고, 이런 말을 왜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2주간 격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열지파 이런 소리를 합니까? 왜 열지파의 지분을 내놔라. 열지파의 지분을 내놔라. 지분 가지고 다 싸우는 겁니다. 뭐 총회 합치고 갈라지고 할 때 지분 가지고 다 싸우는 겁니다. 총대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 교회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 막 그거 가지고 다 싸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보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준비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굉장히 우습게 한 거죠. 왕을 정말 우습게 한 겁니다. 왕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길에 가서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거지들, 장애인들, 움막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서열을 따지고 지분을 따지고 헌금 낸 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반역 행위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분을 따지고, 뭐 오래 믿은 걸 따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처음에 만든 최초 멤버,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 큰 행사할 때 교회 규모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꽉 찹니다.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 싹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사님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행사하는 거 보면 다 돈 위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낸 교회, 돈 많이 낸 사람 위주로. 설교도 돈을 많이 내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오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은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 뭐 하다 왔노? 이럴 때에 저는 금요기도에 지켰습니다. 막 교통사고 나고 이래도 저는 교회 왔습니다. 저는 막 새벽기도 오면서 그 깡패인데 돌로 맞은 그런 권사님도 있거든요. 지갑 틀리고 하면서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저는 뭐 학이나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진짜 청년들 붙들고 전도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막 학위 다 받았더라고요. 학위 다 받고 뭐 다 막 교회에서 막 목에 힘주고 막 기독교 교회에서 힘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지 마라. 사도 바울처럼 하지 마라. 사도 바울처럼 하다 망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잘 쓰이겠다 하면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의 그 캐리어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시간 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때려치우고 거지가 돼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 앞에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진실하시고 엄격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지키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지키게 하시고 찬양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